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어제는 제71회 현충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생존과 안위를 최우선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국군 장병과 일제 강점기 국권을 되찾고자 헌신한 순국 선열, 그리고 오늘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 소방, 공무원들까지 한 뜻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과 자유 그리고 평안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젊음과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나아가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면 현충원을 가장 먼저 찾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 역시 구체적인 삶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뤄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때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시는 성찬을 나누신 직후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폭력과 음해, 심지어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이자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땅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그분의 사랑과 진정한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디에서나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쉽게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 건강도 챙길 겸 할 수만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이 앞에 용암천 길을 따라서 교회까지 오는데요. 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면 그 길 주변에도 이런 킥보드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좀 더 하다가 이렇게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킥보드 핸들은 이 숲 쪽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고 이렇게 발판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로 가다가 조금 어두워가지고 하마터면 못 보고 그대로 그냥 엎어질 뻔했던, 그러나 엎어지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정신 안 차리고 갔어, 그냥 앞만 보고 멍 때리고 가다 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공유 킥보드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킥보드를 반납할 때 이 앱 화면에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그 더 추가적인 과태료라 해야 될까요? 부과되는 요금이 안 나오는데요. 이 반납이 허용된 장소일지라도 그곳 안에서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세워두고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일까요? 내 편의를 위해 잠시 빌렸을 뿐이지 내 손을 떠나서 반납하고 나면 다음 사람이 다치건 말건 자전거 도로를 막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생각이었겠죠.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요. 이 지자체에서도 이 막무가내로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하느라 이 엄청난 행정력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접수하고 그 접수된 걸 공무원들이 가서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2024년 서울 이 견인 건수만 이 킥보드 견인 건수만요 9만 건에 달하고요. 이 강제 견인 비용으로 약 35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 비용이 아니라 그렇게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면 그 킥보드 업체에 이렇게 청구해서 비용은 보존이 되지만 그러나 그 행정력이나 인력이 다 소모되는 것은 낭비되는 것은 현실인 것이죠. 비록 잠시 빌려 쓰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킥보드보다 훨씬 오래된 그러나 같은 질문을 담은 포도원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에서 우리는 어떤 농부인지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포도원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까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특히 이방인의 뜰에 펼쳐진 이 환전상과 가축 장사꾼들, 이 제물로 드리는 가축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장사치들의 탐욕을 혼내셨다기보다는요, 그들 뒤에 있는 사람들, 즉 그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신 것이죠. 이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이 독점했던 성전 권력은요, 이 두로에서 만든 은화, 이 세겔로만 성전 세금을 받았고요. 이 제물로 쓰이는 가축을 새로 사게 함으로써 이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었지요. 이 로마 제국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사서 얻은 대제사장의 자리 그리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부여된 이 권한으로 안나스 가문은 이 절대적인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마 이 성전에 온 이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 모두가 그런 부조리함을 느끼고는 있었겠지만요. 이런 거대하고 또 절대적으로 보이는 성전 카르텔, 이 성전 종교 권력 앞에 한 개인이 나서서 저항하기는 실제적으로 많이 위험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력과 이권의 중심인 성전에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율법학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들, 즉 그 나라의 장로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이 국가 권력과 그 이권을 독점한 이들, 제가 성전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수사적인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게 네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선 모독이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갈 생각이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의 권위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개인으로서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런 제사들이 있는 성전을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이런 무슨 대답을 해도 잡아갈 수 있던 그런 함정이 담겨진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아시고 역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리킨 이 예수님 나를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메시아를 너희들은 왜 배척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이 대다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무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무리 대제사장 그리고 실권을 잡은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대다수의 민중들, 이 백성들, 무리들 앞에서 그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무리도 이런 예수님의 함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른다라고 하죠. 마치 이 법정에서 뻔히 죄가 드러났는데도 자기 불리한 상황이면 모른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시지 않으시는데요.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 이렇게 유대인 백성들이 있고 이 앞에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임원들, 공의회 위원들이 딱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살벌한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첫 문장은 바로 이사야 5장의 언어였습니다. 이 구약에 통달한 대제사장 무리들도 그리고 주변의 유대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과 마가복음 12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이글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대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 이 이사야 5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이 포도원 자체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주인이 열심히 포도원 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열매 맺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것들을 열매 맺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5장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비트셔서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갔다라는 새로운 설정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듣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 설정하신 이야기, 주인이 포도원을 떠났다, 먼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으로 모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구약의 내용들도 떠올랐을 것인데요.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의 역사일 것입니다. 단지 이방 국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른 이방 제국에게 쳐들어와서 힘에서 밀려서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당한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그냥 물리적으로 무너졌다 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들의 민족을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 우리가 중간기 역사라고 하는데요. 약 400년의 침묵, 이 선지자도 없고 이적도 없고
하나님 음성도 없었던 이 400년의 시간이 바로 주인 없는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떠올렸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렇게 시작하실 때 생각이 들었던 자기네들의 민족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떠난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타국에 있는 주인은 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이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웬일이죠? 이 주인에게 포도원을 위탁받은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심하게 때리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아마도 주인이 그렇게 단숨에 멀리 나가 있으니까 단숨에 이 포도원으로 쳐들어오거나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찾아온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했다라고 적혀져 있지요. 이번에 다른 종을 보내자 그 종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온 종들도 때리고 죽이기를 반복합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한 명 보냈을 때 돈을 못 찾아오면 바로 단숨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종을 보내는 이야기로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농부들이 이런 종을 못살게 굴고 때리고 죽인 것과 같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는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로부터 너는 이 남유다에서 떠나서 이 남유다 땅으로 가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예언이나 하면서 살아라라는 이런 추방 명령을 듣기도 했고요. 또 남유다의 예레미야는요, 아시다시피 목에 쇠고랑도 차고 밧줄이죠,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굶어 죽을 뻔한 일들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죽였다, 이 농부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가의 그런 이 필연적인 일을 고발하고 지적해서 결국에는 죽임 당했죠. 헤롯의 동생이 아내를 빼앗는 그 행태를 지적했었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계속 이 종을 보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종을 보내셨다는 것을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결국 종들로는 되지 않자 주인은 최후의 한 사람을 보내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주인은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이렇게 딱 3번 등장하는데요,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똑같은 형용사를 딱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의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그 땅이 온다는 당시의 그런 부동산법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이 포도원 밖으로 내다 던져 버리는데요. 이 종들은 그저 죽이고 바깥에 던져졌다는 말은 없는데 왜 주인의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고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굉장한 위선이 등장하는데요.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가 포도원에 있으면 포도원도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말씀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 시체가 포도원에 있으면 포도원이 부정해진다는 그 율법. 그 율법은 또 지키려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죽임 당하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당할 일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하심도 예고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라는 건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멘트가 시편의 118편에 위치한 같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외치는 그 시편의 말씀과 함께 그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버린 돌과 같이 고난 받아야 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것이죠. 이 비유가 끝나자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비유가 이 자기네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권위 논쟁에 있어서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잘못한 악한 농부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 듣는 모두가 다 이렇게 떠올렸던 거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생각했던 그때에도 선지자들 보냈었지. 근데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그런 선지자들 다 죽이고 못 살게 굴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포도원의 아들이라는 그런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쟤네들이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아마도 크게 열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무리들도 이 성전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찾아갈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그 자기가 애써 정성껏 키운 가축들 막 불합격 받고 돈 비싼 돈 주고 사고 세겔로 바꾸면서 얼마나 그거에 시달렸겠어요. 이 백성들이 눈 부릅뜨고 뒤에 무리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당대의 실권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어떤 농부인지 되돌아봅니다. 사실 이 비유를 읽고 우리가 큐티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훅 감정이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막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도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막 죽이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비유는 이 특정한 성전 카르텔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비유로 느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좌지우지 결정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포도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나라는 세상이죠.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나의 재능, 나의 감정, 내 하루. 우리는 얼마나 이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인생이니까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라는 식의 생각 말입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위탁받은 관리인,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포도원을 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면서 포도원을 지키는 척 했지만요. 이 사실상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맡겨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그 변화가 이 시에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시인 자크 프레베르가 그 대답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새를 나누어 주는 새 장수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의 가위를 갈아주는 칼 장수의 신발을 닦아주는 신기료 장수가 가죽 구두를 수선하면서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저녁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가로등 불 켜는 사람과 곧 결혼할 꽃 파는 어린 아가씨를 위해 커다란 침대를 만들어야 하는 목수를 위해 널판지를 만들려고 저기 멀리서 나무를 하는 저 나무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킥보드 하나 제자리에 반납하지 않은 일처럼요. 이 시에처럼 사실은 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역할, 자기 맡겨진 삶의 자리를 충실한 것만으로 세상이 변할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아서 투표가 끝났는데도 지금 이렇게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는 그 일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합니다. 한 나무꾼의 평범한 일상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내는 이 시인의 발견이 이 오늘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환경 주일인데요. 이 환경 주일에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면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조차도 드는데요. 내가 이렇게 좀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큰 기업들, 정치인들이 해결할 문제라고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많은 이 사회 현상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시스템의 변화는 언제나 그 시스템을 이루는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제도나 시스템을 구상하고 만들어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이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아 돌보는 자이지요. 그 거대한 포도원 앞에서 압도되거나 외면하기 전에 우리 손에 주어진 우리 삶이라는 작은 포도원부터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다가 마침내 아들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선택하신 방식은 그저 심판하고 하시는 포도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마저 그 포도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시는 사랑이자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던 농부였을 때도 하나님은 포도원을 회복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소유의 착각 속에서 내 삶을 낭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삶을 되찾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인색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또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사용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라는 작은 포도원을 잘 돌볼 때 그것이 옆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저녁마다 묵묵히 가로등에 불을 켜는 그 한 사람처럼 우리의 작고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힙니다. 비유에서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돌아옵니다. 비유 속의 주인이 돌아왔듯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와 우리의 삶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내 시간을, 내 관계를, 내 재능을, 내 하루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사용할 때 우리의 작고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임을 믿으며 모든 성도님분들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